그러한 자들로는 주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건강해. 저 내려가는 이남 사람, 저 내려갈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나약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게으른 거야.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황금같이 견고하고 순전한 신앙으로 다져가시려고 모진 아픔과 시련을 갖다 놓아주어 허락하심 속에 견디기를 원하지만 죽겠다고 아우성이죠. 오직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환경이라는 곳으로 숨고 싶어 하기에 일어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요, 구경꾼이 됩니다. 그게 무리야, 무리. 제자와 무리가 있는데 그 자가 무리가 되는 거예요. 구경해. 맨날 그랬대더라. 그 집에 그렇게 축복을 받았대. 좋겠다, 좋겠다. 맨 그 이야기만 고장난 레코드같이 돌아가는 거야. 인생을 마칩니다. 모진 비바람과 강한 햇볕을 받으면서 자란 나무가 왜 생명력이 강한 것일까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신앙은요,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책 속에서, 이론 속에서는 신앙은 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이 세상은 무척이나 혼탁합니다. 진리가 설 수 없을 만큼 사단이 장악되어진 곳이기에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유약하고 어리석은 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 집안에 보세요. 여자들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어떤 이유로든 여자가 그 경제 관리를 똑바로 못한 집은 다 날리고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사치하고 유학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정말 집은 여자가 세워요. 집은 여자가 세웁니다. 여자는 좀 야무져야 돼요. 다부져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거의 다 집안 살림 말라먹는 것은 여자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남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경우로든 실패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 여자가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힘만 있었다면 그 집은 살아남았습니다. 여자예요. 또 무서운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자 신앙생활 잘하는지, 그 가정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여자에게 달려있어요. 1000% 여자입니다. 여자 때문이에요. 여자 때문에 집이 그렇게 돼 있고 여자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빚진 자라는 거예요. 다 여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치를 잘 하셔야 돼요. 남자는 그 여자에게서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고, 부모를 떠나, 여러분, 남자가 장가를 가는 거예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어디서 나왔죠? 여자에게서 나왔잖아요. 여자에게서 나와 여자에게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떤 엄마를 만나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 순하고 착한 엄마, 못된 엄마입니다. 그런 엄마는 쓸모가 없는 엄마예요. 여자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다부져야 돼요. 야무져야 됩니다. 그리고 독해야 돼.
그러니까 거의 집안은 뭐죠? 그 집안의 재산이 왜 날라갔죠? 여자. 아니요. 우리 집에 그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버지가 날렸어요. 아버지가 돈 있을 때 여자 뭐 했어? 같이 썼지.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때문에 집안은 흥망성쇠가 달려 있어요. 남편을 신앙으로 못 일으키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 여리고와 같은, 그 골리앗과 같은 그 남편을 신앙으로 일으키는 것이 1번이에요. 이것과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거 일으키면, 그 집안에서의 영적 싸움 승리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걸 다 맡겨요. 재물 맡깁니다. 그전에는 아니에요. 유약하고 어리석은 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세상에게 먹혀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처럼 그 씹지도 못하는 우유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는 만큼 선악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이 길이 지금 맞는 길인가? 내가 여기에 지금 생을 거쳐야 되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이 닥칠수록 더 굳세게 지켜나가야 할 믿음을 붙들고 세상과는 맞지 않는 사고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유일하게 주신 이 육신의 시간을 허송세월로 다 낭비하게 됩니다. 그냥 가요. 그럭저럭 싸우면서 울면서 주춤거리면서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끙끙거리다 그냥 가는 겁니다.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것만이 아닌 나를 알고 계세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른 일로 울어야 돼요? 우리 울 일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 외에는 울 일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연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잠시입니다. 잠시 살다가 갈 거예요. 잠깐 살다가 갈 겁니다. 자기의 행위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는 줄을 자신만이 아닌 자신의 문제 앞에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우느냐 이거예요. 내가 왜 갈등하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 만난 그 만남을 지금 어쩌겠습니까? 그 잘못 만남을 잘못 만났다. 그 어쩌겠습니까 지금? 그걸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고 잘못 만남을 그냥 만나면서 가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환난을 통하여 성숙된 신앙인으로 연단시키려는 것이지 파멸로 떨어지게 하여서 나를 환난을 통해서 지금 나의 신앙을 성숙된 자로 연단시키려는 것이지 나를 파멸로 떨어지게 해서 나를 마치 버리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여 하나님을 착각해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계속 왜 어려운 속으로 계속 끌고 가느냐? 나를 지금 성숙된 신앙인으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나를 버렸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훈련을 못 견디는 심정에서 나오기에 그러한 자들은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단련을 아주 세게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훈련이 이상합니다. 1단계 빨리 넘어가면 2단계로 가요. 2단계 빨리빨리 3단계. 1단계에서 계속 헤매면요 올라가지 못합니다. 2단계로. 왜냐하면 어린 자이기에 축복이 와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상태에서는
담아줄 수 없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어려운 난관에 처해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함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크게 보이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늘 환경 따라 울고 웃고 하기에 사단은 그러한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서 감정의 기폭이 큰 자들을 갖고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그 감정의 기폭이 큰 게 뭔지 아세요? 좋아라,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어떡하지? 좋아라, 어떡하지? 참 이런 사람들은요, 사단이 아주 그냥 신나는 사람들입니다. 좀 좋은 일이 와도 그걸 가만히 이렇게 좀 간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또 좀 어려운 일이 와도 누가 밟는다. 지금 밟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밟고 계시다. 밟아라. 이래야 되는데 막 그걸 못 견뎌하고 막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면 어쩔 건데.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문제는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심지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엎어짐이 크기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 일꾼으로 서기는 어렵죠. 사람인 저도 그런 사람은 안 씁니다. 그 사람 넘어지고 그 사람 일어날 때 나도 같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이것이 바로 심지가 약해서 악에 길들여진 강한 자를 따라 나서기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은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 그러한 자를 보호하심이 누구에게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를 우리가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한 자는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옆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왜 제가 가끔 밤에 그렇게 그 언덕을, 무서운 언덕 깜깜해 칠흑 같아. 제가 거기를 혼자 가는 줄 아세요? 제가 저를 훈련한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은 내가 내려왔는데 어떤 여자애가 백인 여자애가 운전을 하면서 너 저기 카요리가 있다 이래요. 그래, 내일은 카요리 없는 시간에 가지 내가. 제가 저를 이렇게 자꾸 훈련해보는 겁니다. 깜깜해요. 칠흑 같은 깜깜해. 처음에는 막 힘들었습니다. 요새는 아니에요. 지옥이 이렇겠구나 생각해보면서 걸어보는 거예요. 제가 저를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다 저를 넣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자신의 행사를 조사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남은 시간 구원이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늘 사단의 덫에 걸려 환난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이 죄 없다라고 결백을 주장할 수 없음은 우리가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린 지옥 가요. 그것이 지금 나에게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야. 우리가 지옥 갈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믿어지게 하여 주시사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죠. 능력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가 보여지고, 이게 능력이에요.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고 그 어느 곳에도 갈등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힘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나는 주님밖에는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이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죄를 안 졌다는 거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면은요 내 어둠이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돼 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어떤 자였음을 모르기에 자신은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고집을 피우니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갔어요. 세리와 창기는 들어간 천국을 바리새인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아주 무색하고 가치 없이 만드는 자들이기에 사단은 그런 자들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